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 네. 더 환한 미소로 한번 서로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지만 그 바다를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배 안에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제 그 배가 우리 갈릴리 맞은편,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 이방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라고도 불리는 지역인데요. 10개의 이방 도시들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으로 출입을 하지 않는 곳이죠.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방 지역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과의 만남을 오늘 성경 마가복음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순간인데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이 분량이 짧아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도 분량이 짧은데 그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가가 의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많은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그가 사는 곳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원래 그가 살기로 계획되었던 작정되었던 곳이 아니라 산을 뛰돌며 무덤에서 거처를 하며, 그리고 정말 크게 소리 지르며, 더 심각한 것은 자기 몸을 해하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막 자기 몸을 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그죠? 어떻게 사람이 무덤에 가서 지내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지인들이라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라면, 여러분 형제라면은 사람이 무덤에 사는 것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 정도로 비정하지는 한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죠? 그도 어느 누군가의 형제였을 것이고, 어느 누군가의 자식이었을 것이고, 어느 누군가의 친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사로잡아 있는 그 사람, 그 악한 영혼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길래 그는 그 가족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사슬을 가져다가 묶어보기도 하고요. 쇠고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고랑을 채웠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힘이, 악한 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다 깨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마가복음이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오늘 눈썰미 있게 성경은 함부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뭔가를 강조해서 쓰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번 반복하는데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어느 사람도, 아무도.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매여 있는 그 권세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사람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옵니다. 달려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듯이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심지어 악한 영마저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예, 이 사람이 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실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참, 야, 성경이 너무 신비하다. 너무 그냥 이렇게 함부로 막 쓴 것이 아니구나. 사실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으로 마가복음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지금 5장 1절까지 올 때까지 마가복음은 그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딱 두 번 지금까지 나와 있는데 둘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백할 때 그 듣고 있는 사람들,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어, 심지어 여러분들, 뭐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무당이 뭐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신뢰하는. 근데 지금 제자들, 그죠? 제자들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것을 굉장히 아끼고 있어요. 제자들이 고백하지 않고.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고백이 거의 제자들이 없어요. 근데 진실된 고백이 마가복음 말미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누가 고백을 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밑에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그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마가가 이 책을 통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예, 우리의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지는데 그 믿음은 바로 예, 우리의 혈통에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진실된 고백이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확증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면요. 우리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근데 이 마귀의 고백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을 때 지식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호세아서에 보면 이 백성이 나를 향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 영생의 지식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근데 또 어떤 한편 성경에서는 그 지식이 너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지식이, 도대체 어떤 지식은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고 어떤 지식은 우리로 하나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근데 여기에 드러나잖아요.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떠드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인격 안에서 그 예수님과의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변화된 행동. 예. 성경은 그것을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야고보서는 그것을 행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행함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saved 된 거죠. saved by faith.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변화된 삶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네. 믿음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결말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 몸에 영혼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듯이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과 그 죽은 믿음을 설명하면서 마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귀신이 떠드는 믿음. 이거 우리 성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날은 예전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지식들은 너무나도 많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어떤 한 분이 20년을 연구해가지고요. 그분은 그것만 봤어요. 원어를 봐서 20년을 연구해서 성경에서 원어가 이렇게 써있구나 20년을 연구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해봐야지 이랬는데요. 성경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1초도 안 돼서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런 지식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지적 동의만 늘어가고요. 지적 동의만 늘어가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정말 우리로 주님이 정말 주인이시고 나와 교제하시며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믿음,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너무나도 절실한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도 안 해. 그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의 믿음은 정말 주님을 아는 그런 지적 동의에 끝나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 아는 지식이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셔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면서요. 근데 그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미물이 우리가 정말 그 강아지 같은 그런 미물들도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감동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미물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변화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는데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귀신이 떠드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찰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귀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 지르는데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다가온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먼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악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예수님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반대편에서부터 그죠? 배를 타고 그 풍랑이 넘실대는 바다를 건너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아 떠나라고 예수님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먼저 하셨죠. 자, 그러자 이 악한 영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나를 좀 내버려 주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예수님 물어보시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근데 어떤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많기 때문이라 우리의 이름은
군대라. 군대. 여기서 나오는 군대라 레기온이라는 그 단어는 로마 시대에 어떤 한 군단을 계수할 때 사용되는 단위입니다. 우리 부하가 100명 있으면 센츄리온, 백부장이라고 하죠.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죠? 백부장. 그리고 백부장이 10명 있으면 부하가 몇 명입니까? 1000명이죠. 그죠? 백부장이 10명. 그러면 그들을 천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부장이 6명이 속해 있는 단위를 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레기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 시대 단위로는 6,000명 정도 되겠죠. 기록에 하면 6,000명에서 많을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고 하는데 많아요. 예.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들이요. 귀신들이요. 악한 영들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군대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로 이 지역을 떠나지 말기를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예수님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 악한 영들이 그러면 저기에 돼지떼들이 있으니까 저기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니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악한 영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는데 그 돼지떼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돼지떼들이 그 많은 떼들이 마가복음에서는 약 2,000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2,000마리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돼지떼들이 다 같이 함께 집단으로 그 호수 바다로 뛰어들어 자기들의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짐승이 삶이 괴롭네. 그래서 물로 뛰어드는 짐승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집에 어느 집에 내가 애완견으로 분양이 됐는데 이 집은 도대체 답이 없네. 이런 짐승들 보셨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 그러자 그 돼지를 치는 자들, 예, 자기가 돼지를 맡은 자들이잖아요. 이게 눈으로 보고서도 실감이 납니까? 돌아가서 그 대가볼리 지역, 고라사 지역에 가서 되어졌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때 제정신이 아니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무덤에 있잖아. 그 사람. 응? 그 사람하고 뭐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돼지들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2,000마리나 떼들이 다 죽었어. 이거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 고라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거기는 보면 그 돼지 떼들의 주인도 있겠죠. 그러면서 와서 보니 정말로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죠? 무덤에서 자기 몸을 해하고 있던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이 되어 예수님 앞에 앉아 있게 되고 돼지 떼들은 바다에 못 살아요.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정말 저 영혼 얼마나 정말 참혹합니까? 비참합니까? 예.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하고의 관계도 깨어지고 공동체하고도 관계도 깨어져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울부짖으며 자기 몸을 해하고 있던 자가 구원받은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제발 떠나주세요. 여기를 떠나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돼지는 사실 유대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것이라서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곳은 갈릴리 맞은편의 이방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가는 테카, 열입니다. 열을 이야기하고요. 폴리는 그 도시를 이야기하죠. 10개의 큰 지역들인데 지금의 현재로는 요르단 지역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거나 또 요르단 지역을 보시면 그 당시 이 예수님 당시 1세기, 2세기 때 로마가 강력할 때요. 예. 로마와 그 지역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지금 우리 이태리 지역하고. 근데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을 방문했던 그 로마 황제가 방문하는 것을 기념하여서 세웠던 그런 건축물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 2000년 전에 거기가 어떠한 지역인지 알겠죠? 네. 그 지역에서는 돼지를 많이 키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돼지는 이 제우스를 비롯한 로마의 신이죠. 주피터. 예, 그 신을 비롯한 그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 이 돼지를 썼고요. 그리고 그 당시 황제를 제사해서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로마 황제를
그 황제에게 제사하는데 이 돼지를 썼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요? 귀한 겁니다. 귀한 거. 예. 경제적으로도 귀한 것이고 이 돼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롭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엄청난 손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도 그 앞에 그 자기의 손해가 커지는 것이 두려웠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돼지 2천 마리입니다. 네, 그 2천 마리나 되는 그러한 짐승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던 그 사람의 처참함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내 손해가 나의 경제적 이익이 더 우선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아닙니까? 네, 세상.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참 나누었는데요. 우리 종교개혁, 유럽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16세기부터 보면 정말 본격적으로 기독교 국가입니다. 뭐 역사학자들이 뭐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 뭐 만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기독교 복음이 정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유럽입니다. 근데 그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전기기관을 개발하여서 그걸 가지고 기계를 돌려서요. 많은 수확물을 거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석탄을 쓰니까 이 찌꺼기가 거기에 끼잖아요. 그죠? 그것을 청소를 해야지 계속 전기 기관을 이렇게 기계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가 너무 좁아서 예, 이 어른들이 들어가서 거기 있는 것을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럽인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어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어린아이들을 보내서 그것을 빼내는 일을 시켰습니다. 예.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 기독교 국가라는 그 유럽에서 얼마 안 있어서 자본이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은 이럴 수 있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마 마음에 이런 말씀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목사님, 좀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한번 성찰해 봐야 됩니다. 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네. 혹시 이 자리에서 물질을 들이시면서 내가 이걸 해야지 구원받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안 드리면 하나님 나를 구원 안 해주시잖아. 이렇게 물질 들이신 분 계시면 물질 들이시는 것을 중단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떤지 그리고 내게 들어온 믿음이 어떤지를 말씀을 통해서 더 배우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좀 멈추시면 좋겠어요. 네. 동시에 이 물질이 우리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물질관이 어떤 것입니까? 네.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에 대해서 가치관이 변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들은요. 그 물질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에 나누어지는 곳에 그 물질이 쓰임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곳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거기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그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럴 수가 없죠. 네. 그 피 흘려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이 쓰이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쓰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예. 아유,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물질 안 드리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청년들에게는 결혼할 때 꼭 배우자하고 물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 고라사와 같이 생명보다도 물질을 중하게 여기는 이게 들어와서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시며 사실 마치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은 이제 나음을 입고 주님을 따라오려고 하죠. 그런데 그 악한 영은 주님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멀리 떠나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거라사 사람들도 주님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 거기를 떠나시는데, 그 나음을 입은 자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돌아가서 너 가족과 너희 가까운 자들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 내게 하신 것을 분명히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데가볼리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앞에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런 유대인들이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방 땅에서는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주님이 변덕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이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해요.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 생각에는 힘으로 로마를 제압하고 우리의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니 거기 메시아하고 그대로 일치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에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것이고 다음에 진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왜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의 구원받은 사건을 이렇게 자신을 멀리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쓰죠. 예수님에 대해서 최초로 예수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전체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이 굉장히 치밀해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바다 놀이 칠 때 배 안에서 예수님이 그 바다 그 배 맨 뒤에 가셔서 주무셨던 베개를 베고 주무셨던 마치 우리 요나를 생각나게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어떤 사건이 생각나도록 이 마가가 강조해서 쓰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주의 깊게 보셨다면 이 단어가 생각날 거예요. 군대라는 단어입니다. 군대. 예. 그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짚혔다고 표현을 하죠. 마가복음에서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나와서 그 악한 영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갔죠. 돼지떼는 그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당하였는데 그 돼지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돼지떼 이름도 군대예요, 군대. 군대 귀신 집힌 돼지들이죠. 예, 군대입니다. 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 마가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쫓아와서 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쫓아오는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렸던 우리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해 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번도 그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그들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에요. 네, 그냥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해방되려고 하는데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구원해 내시고 그 뒤를 그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신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예. 우리 마가복음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은 바다를 건너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데 그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끝까지 쫓아와서 노예 삼으려고 하던 그러한 무리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그 하나님. 사실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집트가 악한 나라고 이스라엘은 좋은 나라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의 모형입니다. 예. 이집트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보여줍니다.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노예가 되어 있죠. 우리가 세상에 이렇잖아요. 그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건져내시죠.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뒤에 끝까지 쫓아오는 이 세상의 힘을 이 군대라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출애굽기에 있는데 지금 마가복음 5장에도 그대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처참한 사람, 예.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사실 그 어떤 그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죠. 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죄와 사망의 어둠의 아래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해 내시는, 그리하여 그를 노예 삼던 그런 군대를 그 바다 가운데 예,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보다 뛰어난 자, 모세의 구원, 모세를 믿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우리 출애굽기에서 그들이 모세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 아멘이십니까? 그 약속을 이루신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셔서 찾아오시기 위해 주님은 그 바다, 파도와 바람을 뚫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네.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는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저 하나님 나라 보자. 주님께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악한 영을, 마귀의 권세를 멸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를 거기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는 함께 있어서요. 이거는 능력으로 떼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에 품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셔야지 이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구원하시잖아요. 그렇게 구원받는 그 모습이 오늘 거라사 광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구원받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를 예수의 증인으로, 제자로 보내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그대로 지금도 일어나는 모습 아닙니까? 마가복음은 한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가 아니라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네. 파도와 바람을 뚫고 오시듯이 십자가 지시고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우주적 심판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네.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능력이 되셨잖아요. 부모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영혼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를 새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내용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십니까? 네. 다시 크게 한번 아멘 할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제 그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주께서 내게 하신 것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주님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의 삶도 내가 만난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방향이 변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우리 오늘 찬양 제일 처음 드렸던 찬양인데 찬양팀의 인도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